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교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텐션이 높은데 제가 텐션을 너무 떨굴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그때 대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 채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을 투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얼마든지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나 과학이나 애국심이나 심지어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조차 우상숭배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목적 그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거나 이 땅에서 하나님 덕분에 남들보다 덜 고생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그러한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역시 교묘하게 위장된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앞서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 욕망과 우리의 욕망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이 종교라는 이름의 자기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숭배는 가장 지독한 우상숭배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종교인이요. 스스로는 열정적이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자기 자신의 의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정통이라고 여겼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예수쟁이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믿었죠.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분명히 저주받아서 죽었던 십자가의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 되어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타오르는 자신의 열심과 그 수고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휘둘렀던 칼이 그동안 오히려 생명의 주님을 찌르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깜짝 놀라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니 너무도 큰 충격이었죠.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지? 내가 과연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앞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회개하느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사흘 밤낮을 보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앞이 보인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아서 무엇 하나 싶었고 다시 살 수 있다고 한들 예전과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멀기 전에 보았던 사울이 보았던 그 세상과 다시 눈을 뜨고 난 뒤에 보는 세상은 같았지만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살아오던 이 사울은 앞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같은 사울의 회심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동시에 또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쟁이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일에 사명을 다했던 그가 회심 후에는 곧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렇게 잡아 죽였던 예수쟁이들처럼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도 또한 예수를 대적하는 유대인들도 모두가 놀랐고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분명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 이단들과 한패가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물론 사울이 이러한 자신의 입장 변화, 신분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가져올 파장을 전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동시에 지금껏 자신이 쌓아왔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몰랐으면 몰랐을까? 만나지 않았다면 모를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전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장차 이 유대교의 미래였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교를 떠나서 그 유대교가 정죄해서 죽인 예수를 믿게 되었다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울의 뛰어난 수사적인 기술과 성경 지식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설득을 당하는 꼴을 더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설득하기보다는 제거하는 편이 더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히카이나라는 단어는 어떤 수량이나 시간과 같이 쓸 때는 상당한 기간이나 상당한 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여러 날이 지남에가 아니라 많은 날이 지남에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그럼 이 많은 날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이 다메섹에서 이 바울은 복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전했던 것일까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추측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사울이 분명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다메섹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담아 내리니라.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밤낮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운데 사울을 원수에서 형제로, 그리고 스승으로 인정하는 제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길로 사울은 이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의 제자들과는 달리 서슬퍼런 사울의 칼날에 직접 큰 핍박을 경험해 봤었던 이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은 사울의 회심과 변화를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필사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사울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 믿는 자들을 집집마다 찾아가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 광신적인 유대교의 행동대장 이 사울의 모습을 지워버리기에는 이 3년이란 시간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사귀고자 하나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사귀려고 힘쓰나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기록된 것으로 봐서 그냥 한번 해보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해서 시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려고 애썼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울 자신도 이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놓은 짓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진심과 진실한 회개를 사람들이 믿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전면에 나서서 이 사울을 보증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스데반과 이 사울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어려운 성도를 구제했던 그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에게 사도들은 이 바나바라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멋진 별명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답게 바나바는 이 사울과 예루살렘 제자들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자청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와 평판이 좋았던 이 바나바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평판을 걸고 나서서 사울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보증하고 또 교회에게 사울에 대해서 소개할 만큼 사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니까 이전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 사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 전 죽은 순교당한 이 스데반과도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신학적인 상상입니다. 마치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도원결의를 하듯이 어쩌면 한때 이 바나바와 스데반과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여서 장차 순수 유대교를 함께 세워보자고 의기투합했던 그런 친한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스데반과 바나바가 예수를 만나서 유대교를 배신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때 친구였었던 이 배신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참 얄궂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한때는 친구였던 이들이 원수가 되어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했고 사울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사울의 열심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바나바가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 앞길을 막으면 친구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사울의 협박에 바나바도 더는 이 사울의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바나바의 귀에 이 혈기왕성했던 사울도 자신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다가 죽을 고비까지 넘기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스데반이 사울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이 되었고, 바나바 역시 사울을 위해서 그동안 간절히 드렸었던 자신의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었음을 확인한 그 순간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바나바는 사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봤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단번에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어느 누구도 사울의 회심을, 그 누구보다도 사울의 회심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눈으로, 두 귀로 사울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열정, 그 담대함, 그 뛰어난 논리와 순수함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 대상과 목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험한 흉기였던 이 사울을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유용한 병기로 바꾸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이전에 자신에게도 일어났던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셨다는 그 사실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는 사도들 앞에서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배역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달렸는지를 물으십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어느 방향으로 달려왔는지를 물으십니다. 살면서 내가 누구를 제쳤는가를 묻지 않으시고 누구와 동행했는가를 물으시는 분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를 물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이 바나바는 지금 사울의 변호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교회와 이 사울을 아름답게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다메섹의 제자들처럼 사울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교제했다는 이것은 이제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권한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벌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도처에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서둘러서 사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까 앞에서는 이제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 사울의 형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이 짧은 15일간, 약 보름의 시간 동안 사울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도 보호하고 교회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또다시 장면과 시간이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이 길로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만 해도 고향 사람들과 일가 친척들, 특별히 이 부모님의 기대가 무척 컸을 것입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우리 아들이 크게 이름을 떨치고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동네의 자랑이었고 기대주였던 바리새인 사울이 별안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다가 이제 동료 유대인들의 살해 협박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낙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고향 다소에서 사울은 무려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요? 무려 10여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울에게 이 다소에서의 10년의 시간은 초야에 묻혀 이름 없이 지낸 잊혀진 세월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호기롭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 앞으로 뭔가 일을 낼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사울은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자신의 고향에서 그야말로 잊힌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힘겹게 학위를 마치고 이제 세상에 나가 뭔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역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으면서 호기롭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이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요?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사역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방이라고,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라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의 담임이 아니라고 해서 사역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치 저주를 받을 사람처럼 힘써서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조차 침묵하고 있는 이 다소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통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을 충분히 무르익게 하셨고 섬세하게 정립하도록 다듬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다소에 내려간 이 시점이 이때가 주후 40년대인데 사울이 보낸 대부분의 편지는 주후 50년대에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다소에서의 잃어버린 10여 년 동안 그가 연구하고 또 사역하면서 소아시아, 그리스, 유럽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할 만큼 탄탄한 신학적 이론과 경험을 겸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소의 10여 년을 통해서 사울은 분명한 교회론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상상하는 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인물 중심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세상 모든 곳의 교회요, 모든 사람의 교회요,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다소에서 사울은 성경과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건강한 교회론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어떤 회심 사건이 사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면 고향 다소로의 이 낙향은 그의 남은 20년의 사역을 이제 견인할 수 있는 전초 기지로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소에서의 이 10여 년은 버려지거나 정체되거나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님의 사역자로 빚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사울이 보냈던 이 다소의 10여 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마치 정체되거나 잊혀진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광야와 같은 때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멈춘 듯 잊혀진 시간처럼 보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무명의 시간들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를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모두에게 잊혀진 것 같은 시간, 버젓이 내 이름 석자가 있는데도 암흑의 엄마로 불리면서 내 이름까지 잊혀진 채로 살아온 긴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랜 투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늙어버린 시간들도 있습니다. 수십 군데 회사와 대학원에 지원해도 아무도 나를 반기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이 막막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열심히 사역하고 목회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현실의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버려지거나 잊혀진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들을 의미 없다고, 가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자녀된 우리 역시 내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결단코 세상과 똑같은 눈과 똑같은 기준으로 내 삶을 의미 없다고, 가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그 어떠한 것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귀하다, 참되다, 가치 있고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격려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위로하고 또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박해자에서 오히려 박해를 받는 사명자로 변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무엇이 그를 그토록 놀랍게 변화시켰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동시에 제 스스로에게 내 삶은 왜 이토록 밋밋할까? 왜 주님을 위한 삶에 좀 더 열정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복음의 역동성과 급진성을 나타내지 못할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생명의 기운이 점점점 쇠퇴하고 오늘날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의 부족, 교세의 하락,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하기에는 어려워진 오늘날의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껏 살면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듯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라는 이야기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여전히 상황만 탓하고 환경만 탓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맨파워가 부족한 이유가 과거 조기 유학 붐이 끝나버렸기 때문입니까?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유가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그렇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진 것을 탓하지 말고 교회가 더는 빛이 아닌 것을 안타까워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는 어둡고 옛날처럼 능력이 없느냐고 한숨 지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가 더는 예수의 빛을 비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간신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요 밖에 나가면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처럼 사는데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동경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싶을까요?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고 여전히 부활하시지 못한 것처럼 맨날 코를 쑥 빼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지겠습니까? 그 주님을 따랐다가는 나처럼 될 텐데요. 세상은 절대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성공은 예수가 아니어도 이룰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세상을 굴복시키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하다 못해서 악한 생각입니다. 그럼 뭐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이끈단 말입니까?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기 확신, 자기 신념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왔었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로서의 명성과 지위와 존경과 부귀 영화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잊혀진 존재처럼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대신 앞으로는 모든 시간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리스도는 더욱 존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데도 마치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듯이 보였습니다. 없으면 원망하고 사는 게 인지상정인데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누구나 불평할 법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질고를 겪으면서도 전혀 다른 원리와 전혀 다른 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존재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세상은 빛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지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종이 상자를 하나 학생들에게 주면서 이거를 마음대로 망가뜨려 봐라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종이 상자에 막 구멍을 내고 발로 이리저리 차더니 완전히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 후에 선생님은 그 상자를 학생들 앞에 있는 이 테이블에다가 가져다가 이제 잘 보이도록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정용 전등을 가져다가 그 상자 안에 넣고 불을 다 끄고 그 안에서 전원을 켜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었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 더 잘 비친다는 역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진 상자의 틈을 통해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빛을 더 빛나게 하는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가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마음에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상처가 너무 커서 나는 아무것도 나눌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그리스도가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앗의 진정한 힘은, 우리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씨앗의 진정한 힘은 씨앗이 죽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그리고 잃어버린 이 다수의 심년을 집요하게 공격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연약함 없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연약함 없이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으로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세상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바울과 같은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가사 안에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오죽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함께 기도할 때 선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잊혀진 시간과도 같은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바울과 같이 내 평생의 삶으로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잊혀진 시간과 같은 그런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잡아 일으켜 주시고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바울과 같이 내 평생의 삶으로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다 찾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잃어버린 다소의 10년을 집요하게 공격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낙함 없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약점으로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너를 살리기도 하시고 세상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임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같이 변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스스로가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안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에 무너질 때 하나님 예수의 능력을 잡아 일으키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예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 스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잊혀진 시간과 같은 이 시간을 준비된 시간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잊혀진 시간과도 같은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다시금 그들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과 같이 내 평생의 삶으로 변화된 삶,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